참 이 시간이 오네요. 그렇죠? 그 일주일 내내 이 시간이 안 왔으면 하고 계속 바라고, 또 초등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 때거든요. 국민학교 때 여러분들도 그 시대를 사셨는지 모르지만 불주사라고 있어요. 그걸 맞으면 계속 뒤로 가는 거예요. 계속 뒤에 가서 무서우니까 제 차례가 오면 뒤로 가고, 제 차례가 오면 뒤로 가고, 이러다가 끝내는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러니까 이런 습성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제가. 그리고 국민학교 때 엄마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셔서 국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반별로 대표기도 시키면 무조건 도망을 가요. 근데 이거는 설교니까 도망도 못 가고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오고 나니까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같이 함께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제 얘기가 아니니까, 혹시 듣는 분들이 또 옥토같이 예쁜 마음이면 정말 조금 허술하게 전하더라도 은혜롭게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 있게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을 믿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목숨까지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 이거를 뭐 솔직히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누구를 위해 죽고 그를 사랑하고, 이 좁은 마음의 얄팍한 깨달음에 이것을 깊이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함께 주님께 나는 하나님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입장에서 한 가지씩이라도 깨닫고, 그것을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장 긴 여행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는 거라잖아요. 마음까지 옮겨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일주일 내내 정말 고민했는데요, 이렇게 쓸 때가 너무 무서워요. 제가 옛날에 첫 설교할 때 이 컵을 들다가 깬 적이 있어요. 너무 떨려서.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잔지 아시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준비했는데, 올라오기까지 사실 하나님 이거 어떤 걸 전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걸 나눠서 우리가 이 새해 2025년도 홍천 중앙교회 이렇게 예쁜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고민을 했는데, 역시 하나님은 50년이 넘도록 저에게 응답을 잘 안 해주시거든요.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성년 행전이라고도 해요. 그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그 연이어서 썼기 때문에 제2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사도들이 이 행적을, 성령의 행적을 일으킨 거지만, 사실 예수님과 성령의 행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요, 그러고 부활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요. 얘들아, 너희는 여길 떠나지 마, 기다려. 여기서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곧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했는데, 2장에 진짜 받았네요. 오순절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이 성령은요, 구약의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모습이랑 아주 흡사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120명의 성도들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런 기적들을 보고요, 그러면서 3,000명이 되었어요. 그 3,000명이 되니까요, 외부에서 베드로와 이런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실제로 옥에 갇혔죠. 옥에 갇혔는데 성령께서 이끌어서 옥에서 빼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해줘요. 이런 일이 3장, 4장, 5장에 걸쳐서 있어요. 그러고 숫자가 어떻게 됐냐면요, 여자하고 아이들은 쉬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잠깐 사이에
5,000명이나 되었어요. 상당한 부흥이죠. 120명, 3,000명, 5,000명. 거기에 부인이나 아이들까지 치면 무조건 1만 명은 넘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짧은 시간에. 무슨 제도가 있거나 조직이 있지 않아요. 어떤 기구가 있지 않아요. 그냥 말씀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더니 늘어난 것이 이 숫자예요. 부흥을 했다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6장에서요. 정말 이쁜 교회예요.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자신의 재산을 갖다 줘서 불쌍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서 먹고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도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오늘 함께 본문으로 잡은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교회에는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 50대, 또 어떤 분은 건강이 안 좋은 분, 어떤 분은 너무 건강하신 분, 어떤 분은 영어를 잘하시는 분, 다 다르죠. 이 시대 때에 모인 사람들 중에 팔레스타인의 그 기존의 그 고향을 지키고 계속 거기에 있었던 히브리 지파가 있었고요. 고향을 떠나보는 적이 있잖아요. 어쨌든 과거의 구약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그리스 문화, 이런 문화에 물들어 살다가 다시 되돌아온 파를 헬라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교회에서 아까 처음에 예쁜 교회로 서로 나눠주고 내 재산을 팔아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함께 말씀 듣고 으쌰으쌰 기도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헬라파 가부들에게 먹을 것을 소홀히 하게 되는 문제점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직분을 가지고 내 맡은 일에 봉사를 해보지만 놓칠 때 있어요. 그죠? 악의적이진 않지만 내가 보살피고 싶지만 내가 하고 싶지만 그것을 놓칠 때가 있다고요. 그런 현상과 똑같은 거예요. 헬라파에게 그 구제 물품을 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 가부들에게. 그러니 헬라파 가부들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히브리파에. 그 교회 안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너무 놀라워요. 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접대하는 일산 일에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사도들의 반응이요, 쉬하지 않아요. 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거를 몰래 숨겨두자. 저 어떻게 되겠지, 뭐 괜찮은 사람이 가서 해결해 주겠지, 이러지 않고요, 본연의 문제를 바로 정확하게 봤다는 거예요. 숫자가 막 늘어나 1만 명이 됐는데 생각해 보세요. 12명이 건물도 없지, 어떠한 특별한 조직도 없이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갔던데요. 근데 이 정도의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데 바로 이야기를 해요. 나는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쓸 테니 너희 중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바로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이 교회의 모습이 참 예뻐요. 미루거나 누구의 탓으로 돌리거나 숨기거나 하지 않아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바로 보고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3절을 보면요,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채워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함께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요, 말씀을 전하는데 전념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자를 세우라 그랬냐 하면 성령이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서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깊으신 뜻까지 아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영이 가득한 자를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세울 때는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혹은 장로님 편, 혹은 목사님 편, 이런 편에 서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 가득한 자, 즉 영적인 사람, 땅의 것을 보고 땅의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것에 소망을 둘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한 돈 1,000만 원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내가 어떤 학벌이 좋으면 될까요? 아니요. 혹은 내가 80인데 엄청 건강해. 남들은 허리를 못 피는데 난 허리 펴.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분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려고 애쓰는 자,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돈이 들지 않아요. 어떤 학벌이 필요하지 않아요. 건강이요? 있으면 좋죠. 하지만 우리 어디서든지 말씀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조건이, 우리의 상황이 내가 성령 충만한데 방해가 되지는 않아요.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향한다면 충분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해서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로운 자는 누구일까요? 지혜로운 자. 야,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걸 저 김집사가 생각했어. 진짜 지혜로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지혜로운 자는요, 말씀을 기준해서 그것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때 사도들이 이런 원망과 불평으로 내적인 분열이 있을 때에 살림을 하길 원하고 재정을 담당하길 원하고 여기에 필요한 순발력, 선의, 분별 이런 것은 세상의 가치에 있지 않아요. 성경을 기준으로 할 때만 지혜로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교육부에 있지만요, 요즘 저희 같지 않아요. 교육부의 아이들이요, 저 1년은 쉬었지만 전에 했던 데선 아이가 마약을 했어요. 이 마약이요, 엄청 힘들어요. 그 아이도 힘들지만요, 부모들은요, 가슴이 무너져요. 저도 자식을 키워보지만 자식이 어떤 상태로 있을 때 내가 뿌듯할 때가 있어요. 성공 안 해도 돼. 건강하게 선하게 살고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행복하다고요. 근데 그 아이가 약물에 쪄들어 있어요. 얘네들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깊이 못 들어가요. 그게 기준이 되지 않아요. 지금 세상 봐봐요. 도덕이 기준이 돼 있어요? 아니요. 도덕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날 이슈 되는 걸로 살아가요. 도덕이 기준이 없습니다. 옛날엔 어르신들이 어린아이가 담배 필 때 내 할아버지가 아니어도 그 아이를 혼내키면 예 하고 얼른 담배를 숨기고 도망갔어요. 지금 안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시켜요. 담배 좀 사다 달라고.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모든 기준이 서 있지 않는 시대를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요.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면, 성경으로 기준한 지혜가 없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앞으로 잘 나와야 되고요. 말씀 많이 안 읽어도 돼요. 하나를 읽어서 머리에서 마음으로 보내고 그 마음에서 영 속으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묵상들을 늘 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칭찬 너무 쉽죠. 잘한다 얘기하는 사람.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원어가 마르투레오 이래서요.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인정하는 자, 증거, 좋은 사람, 잘하는 사람, 균형을 잘 잡는 사람. 근데 저는 오늘 증거요. 칭찬받는 사람을 증인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칭찬받는 사람, 제가 예를 들어 드럼을 잘 친다고 쳐서 드럼을 잘 치기 때문에 기술이 좋기 때문에 진짜 잘한다 이런 칭찬이 아니고요. 여기서 칭찬하는 그 칭찬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가지고요. 그것이 바깥으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가득해서 방언을 하는 사람 칭찬할 만해 이게 아니에요. 방언은 은사예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계획들이 내 안에 가득해서, 말씀이 가득해서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인내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충성의 열매, 이런 게 나오는 사람이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5년도 그런 우리 직분자가 되어서, 이 자격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맞춰진 신분, 지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 이러면 내가 전도사니까 난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전도사니까 이런 조건과 재능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1차적으로는요 자격은요 나의 신분이에요. 나의 직분. 나 안수 집사, 나는 장로, 나는 권사, 나는 집사. 나는 여기에 다 안석하니까 성도 괜찮아, 평신도? 아니요. 거룩한 도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도를 찾아가는 제일 큰 직분이 바로 성도예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그 직분, 성도. 우리 모두가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의 중심은요 말씀입니다. 다 부족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니 말씀을 날마다 읽으시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눈을 뜨든지 감든지 밥을 먹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나를 채워줘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직분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자격의 소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올해 표어처럼 저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틀림없이 이 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흥하는 홍천중앙교회가 될 겁니다. 아멘. 그 다음은요, 이게 신기해요. 헬라파가 왜 나 이렇게 됐어, 우리는 왜 안 줬어 이랬는데요, 그 7분을 채운 분들이 다 헬라파 집사들이에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절 사도들 앞에서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에 이 이름 나온 모든 집사는요 헬라파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직분 감당해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했는데 원망과 불평했다고 그 사람을 또 뽑아가지고 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원래 맡았던 사람이. 근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너그럽게 그것을 받아, 어디 해봐 이런 게 아니라요. 그래, 저분들은 신실해, 본이 돼, 칭찬 받을 만해, 성령 충만해, 지혜로워, 뽑았다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을. 그거를 배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세울 때, 우리가 교회를 위해 세울 때 내 편, 나랑 코드가 잘 맞고 나랑 말이 잘 맞아, 어떤 걸 해도 하면 하고 알아들어, 그래서 네가 해야 돼 이러지 않고요, 원망과 불평은 하지만 충분해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반대쪽에서. 진짜 아름답지 않아요? 이런 교회 아름답지요? 예,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7절을 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런 교회라면, 예, 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하시고 만드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전 그걸 의심하지 않아요. 제가 제 욕심을 따라가다가 헛디딜 수 있지만, 헛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기대를 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을 보더라도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의 자세가 우리가 되어진다면, 다시 그것을 매일같이 채워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이 교회가 부흥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이야기하세요. 너가 할 수 있는, 너만이 할 수 있는, 반드시 너여야만 하는 그 일을 꼭 해라. 우리에게 지금은 안수 집사님들 헌신 예배이지만요, 개개인에게 틀림없이 주었습니다. 그것을 2025년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잘 세워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그 한 해로 보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도 잘 알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요, 한번 부르짖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들리게. 하나님, 저 올해 똑바로 좀 살아보고 싶어요.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하나님, 나 늙어서 안 된다는 얘기 하기 싫어요. 나 뜨거운 마음 좀 갖고 싶어요. 설레는 마음 갖고 싶어요. 이렇게 올 한 해를 그거로 잘 감당하고 싶어요. 힘 좀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한 주 한 주 지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갔는지, 또 그것을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야 하고 지혜로워야 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의 자격을 가졌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집중하며 우선순위를 삼아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나의 영혼이 위의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충성하며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맡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상황으로, 때로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 넘어지거나 지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2025년도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되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자질로 이것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로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홍천중앙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그 향기가 홍천 지역에 퍼져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